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마지막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말을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흔들리는 사람들, 또한 거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2장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서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붙든 자, 그런 자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부터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래서 맞는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이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해라. 너희가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100명 중에 50명만, 70명만, 80명만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나간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두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제 2장 마지막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멸망 가운데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가운데에 부지런하고 나태하지 아니한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게으르게 행동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고 7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말하죠.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일은
회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가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생활을 부지런하게 해라. 나태하게 살지 말아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 물론 이런 의미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일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어가야 하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사명을 살아야 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무엇에 쓰시길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를 또 회사를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에 쫓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인가?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셨고 무질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 모습이 그러한 자는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모든 것에 관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건강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며 오늘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